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을게요.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짧게 끊어가다 보니까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인데요. 요한복음 4장부터 17장까지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다 차근차근히 다 소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오늘은 다행히도 여기 11절까지는 큰 내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뒤로 물러가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와, 이건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있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22절에 보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느낌 없죠? 이젠 좀 느낌이 올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떼굴떼굴 굴른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됨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현실 세계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거룩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14장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 처소, 우리가 거할 곳,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있는, 그게 우리가 영광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참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다. 예수님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사람의 몸의 형태로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질 거다? 아니에요.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정사와 머리시다. 우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충만케 하소서 뭐 이런 류의 찬송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 자들이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게 보이세요? 지금 우리는 충만케 되었다니까요. 그 충만케 된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주십시오라고 내가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키심의 형태로 우리가 충만케 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키시는 형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쉬게 할 거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한테 가면 고난, 고통스러운 죽음 그런 게 기다리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지금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내게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멍에를 맨다고 하니까 소가 이 자기 등 위에 얹는 멍에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 멍에는 누구의 멍에냐면은 예수님의 멍에예요. 즉 예수님이 이미 지고 계시는 멍에, 그걸 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바로 나오죠.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거다. 너희 영혼이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지쳐서 신음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쉼을. 왜?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엄청난 거구의 근육질의 남자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멍에를 붙잡고는 있지만은 그 멍에의 무게가 누구한테 걸리겠어요? 그 아이한테 걸리겠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한테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메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즉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자기가 고난 받는 거고 읽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고난을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영어로는 suffer with him,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멍에를 우리 혼자 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니고 그와 함께 메는 멍에, 우리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와 함께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것은 결국에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 그와 함께 영광 받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눈을 열어보면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 증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아파지고, 또 환경적으로 다양한 어려움 다가오고, 또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또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겪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살면서 다가오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어려움에까지 그냥 꽉 차 있죠. 듣기만 해도 캄캄하죠. 그 멍에 그걸요, 우리가 혼자 매도록 놔뒀으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겪게 되면요,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게 17절 말씀의 뜻이에요. 시간상 더 자세히 설명을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현재형이라고요. 내 블로그에도 기록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줬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발작해서 도망가고, 아니면은 명령을 하면은 또 귀신이 튀어나와서 도망가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예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회사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불가능한 장애물들 만났어요. 기도했죠. 그런 것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거두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같이 일하던 임원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상해요. 대표님이 뭘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매장에서 불이 났거든요. 바로 이 동탄에 있는 매장. 그리고 우리 매장도 거기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걸 계기로 해서 매장의 위치를 옮기고 새로 오픈을 했어요. 물론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죠. 보험금을 타서. 근데 대박이 나는 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일들이 하도 계속이 되니까 같이 일했던 CF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해요.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옆에서 보면 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저러다 큰일 나지? 근데 다 되더래요. 희한하다고. 왜요? 주의 영광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현실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함께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다라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 그 나중에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자, 우리 가족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최종 목적,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 영광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